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찬미 지도해 주시고 피아노 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월 17일 안식일 새벽입니다. 책을 보다가 이런 시집이 눈에 들어서 제가 좀 써왔습니다. 이름이 최병성의 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씩 변경은 했습니다. 하늘의 집 에덴 동산에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에덴 동산 천년계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말씀,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살아온 지난날 내 방문을 두드린 주님, 문을 반쯤 열고는 다음에 오시라며 에덴 동산으로 그때마다 당신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어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며 쉬라는 당신 품에 안기어 마음 열어 깨달은 당신 사랑, 내 가슴속 깊이 햇살로 비추입니다. 에덴 동산에 앉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에덴 동산이요 라고요. 만일 여러분 중에 애매하게 비난을 받으면 화난 대답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기정한 약속을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은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성급한 말을 하거든 같은 정신으로 결코 대답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비참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욕을 듣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으실 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진 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그 정신을 품는 자에게는 불행이 초래될 뿐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품성을 이루게 됩니다. 찌르는 듯 비난하는 말이 폭풍과 같이 쏟아질 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오래 참는 정신으로 침묵을 지키면 분노는 빨리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하여 서게 되면 어두운 그늘이 뒤에 있지만 태양을 등지고 서면 항상 어두운 그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들의 삶에 어두운 그늘로 인해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사람은 성격과 습관과 교육과 배경에 있어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의견과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가벼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결코 남을 가볍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짐을 지고 있는 아버지의 걱정과 수고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장한 다음 같은 짐을 지게 되면 그 아버지의 수고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경험해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대충 씻고 아버지는 뜨끈뜨끈한 탕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탕 속에 들어가지 않고 탕 밖에서 저 혼자 씻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들아, 탕 속에 들어오너라, 아주 시원하다. 아들 생각에 그 탕 속의 물은 분명히 뜨겁고 자신이 들어가 앉아있지 못할 텐데 아버지가 들어오너라 시원하다 하시기에 탕 속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아 뜨거! 아들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네라고 하였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참으로 교훈으로 남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변할 수 있으므로 어제의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나쁜 것을 찾아내려는 것은 자신 속에 나쁜 것을 길러주는 결과가 됩니다. 좋은 것은 반복하십시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품성이 됩니다. 감정은 내 스스로 조절될 수 없으나 선택은 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지금의 묵호, 지금의 동해시로 바뀌었죠. 묵호에서 태어났습니다. 묵호 초등학교 4학년 중반까지 다니다가 아마 그 과목이 국어 과목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흥부의 행인 욕심 많은 놀부가 제비다리를 뚝 부러뜨리는 것까지 배우고 58년 전 1963년 4월경으로 생각이 되네요. 묵호에서 부산까지 열차를 타고 모든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제 아버지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제관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머니께서는 6 형제를 데리고 부산으로 먼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부산에서 큰어머니 집에 얹혀서 살고 계셨습니다. 큰어머니 집도 사촌 형님이 4, 사촌 누님이 1, 큰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는 집이었기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부산에 오긴 왔으나 6 형제와 우리 가족이 모두 8 식구였습니다.